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달 모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삶 가운데서 모습 이대로 그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여기 하나님의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로 우리를 더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예, 주님, 주의 날개 아래 임재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주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의에는 너를 얻으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의에는 영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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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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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주의 이름은 영원해. 주의 이름은 영원해. 주의 이름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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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뻐합시다.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가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권능이 많이 외칩시다.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끝이세 할렐루야 성같이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 우리 한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할렐루야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선포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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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이름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온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이름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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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 우리 전심으로 한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네 한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구원한 아버지 되시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네.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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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삶을 담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두 손에 담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예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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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는 주를 높입니다.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 선포합시다.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하나님. 아멘. 나는 주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다스 이 땅을 주께서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신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하여 주님만 예배하여 주님만 예배하여 주님만 예배하여 주님만 예배하여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하여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하여 아멘. 주님만 예배하여 주님만 예배하여 주님만 예배하여 열방의 창조자 열방의 창조자 만물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우리 다시 한번 열방의 창조자 열방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 다 주께 속했습니다. 다 주께 속했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올라 높임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워십 이드 지저스 데이를 참석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근 한 달간 저에게 생각보다 많은 변화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워십 이드 지저스 데이는 기대감보다는 의무감으로 참석한 집회였습니다. 또래 리더로서 또래 친구들에게 광고하며 화요 청년 집회에 함께 참석하자고 권면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지근한 마음으로 참석한 저와는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했는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진정 주님으로 모시며 살았던 적이 있었는지,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보다 못하게 대한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잊고 사는 제 자신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참 기쁨으로 누리며 살고 싶다는 기도를 하염없이 울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후 일상으로 돌아와 어떤 특별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점검하는 영성일기를 쓰기를 다짐했습니다. 영성일기를 써오긴 했지만 그동안은 꾸준함 없이 드문드문 썼었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기 위해 일과를 마치고 늦은 새벽일지라도 영성일기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좋고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신기하게도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감정 소비를 심하게 해야 했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성일기를 쓰는데 불평, 불만만 계속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웠다가 쓰고 또다시 지우고 쓰기를 반복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오늘 겪은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이보다 더한 수모를 수없이 받으셨을 거란 생각이 드니 일기를 쓰다가도 멈춰지고 또 쓰다가도 말문이 계속 막혔습니다. 결국 회개가 나왔습니다.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은 없었는지, 그동안 나 스스로 왕노릇하며 행동한 것은 없었는지 등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더욱 힘써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설명이 안 되는 것임을 또다시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도 설날 친척집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사 문화가 끊어진 것, 교회를 싫어하던 친구가 저를 통해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 시작한 것, 공동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저를 또래 리더로 세우셔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 전도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상황을 통해 열어주시는 것 등 평범했던 제 일상이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함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아주 평범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고, 행복하고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면 그 행복이 배가 되어 더욱 좋아집니다. 이래도 저래도 주님의 은혜이니 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워십 이드 지저스 데이 때 기도했던 제목 중 일상이 워위지보다 더 특별한 주님과의 동행이 되길 원한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저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듯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이 저에게 행복이고 유일한 제 자랑입니다. 오늘도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워십 위드 지저스는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 집회가 아니고 한 달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간증자로 증인으로 서는 집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다가 이런 조그만 페이퍼를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한번 꺼내 보실까요? 받으신 분들? 예. 못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나가실 때 그럼 아마 저희가 드릴 것 같습니다. 이 페이퍼에 보시면 저희의 결단해야 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동행일기로 기록에 남기고 이 일을 저희가 다음번 모임 때까지 또 한 달간을 이 일을 실제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모였을 때 또 어떠한 모습으로 모이게 될지 그렇게 다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이 일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예수 동행 운동 접수처도 있고 또 영성일기 안내 데스크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월십 위드 지저스 운동에 내가 진짜 섬김이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 지금 예배 그리고 또 안내 모든 일에 있어서 많은 섬김이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신 분들 마음 주시는 분들은 헌금함 옆에 있는 스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 운동에 내가 물질로 재정으로도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헌금함에 헌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간식이 예배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마치고 곧바로 오시느라 아마 저녁 식사도 많이 못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믿음으로 한 1000명분의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받아 간단하게 교제하시면서 그리고 간식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또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부담감 가지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국에 가서 예수 동행 운동에 대한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하면서 내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왜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주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맨 마지막 당부,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맨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일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이 명령이 그대로 실제가 됩니다. 정말 이것처럼 우리에게 황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에 그대로 실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지난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함께 수련회 가서 이 리더십 테스트를 하는데 성량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리더십의 유형인지를 알려고 성량 조사를 했는데 제 성량이 어떻게 나왔냐면 누구한테 간섭 받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간섭하는 것도 싫은 성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하면 안 되는 성량인 거예요. 목사는 어떻든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고 또 교회로 모아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잖아요. 성도들이 다가오면 기쁨으로 맞아서 환영하고 그렇게 함께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간섭 받는 것도 싫고 누구를 간섭하는 것도 싫으니 그냥 혼자서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자가 되는 정도, 그런 정도가 제 성향에 맞겠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제가 목사 성향이기 때문에 아니고 어른들의 기대와 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용기가 없는 것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목사가 재밌었겠습니까? 제 성향에도 전혀 안 맞는 목사 일을 해야 되니 목회하면서 내내 힘들고 이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갈등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저를 구원했어요. 목사는 성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제 성향은 목사 성향이 아닌데 목사를 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이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복음의 증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열심히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저를 그 정도 수준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전혀 제 성향과 다른 또 다른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라는 거예요. 저 혼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 한국교회 전체에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는 것 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에게 예수 동행 운동을 전하는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한국 교회에 예수 동행 운동을 이끌어갈 만한 아무런 저 자신의 어떤 전략이나 어떤 제 속의 동기나 무슨 에너지가 없어요. 오히려 숨이 탁 막힐 정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꼭 해야 돼. 그런 생각만 저에게 있는데 주님은 저에게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하게 하면서 주님이 먼저 앞장서서 막 일을 저지르십니다. 그거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뚜렷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방송국에서 그 예수 동행 운동에 대해서 TV 인터뷰도 하고 또 녹화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또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청년들의 Worship with Jesus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모임이 저에게 특별한 것은 그동안에 청년들 중심의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제가 이 모임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기획한 것도 진행하는 것도 젊은이 교회 스스로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랬고 또 젊은이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그랬고 정말 놀라워요. 이건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예수 동행 운동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그 자체가 지금은 저에게 너무 분명합니다. 이 소명이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엔 삶이 달라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다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져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더 자지. 오늘도 출근해야 돼. 오늘도 학교 가야 돼. 맨 그렇습니다. 근데 소명이 생기고 나면 어려운 일조차도 저에게 굉장한 동기가 돼요. 어려운 일이 더 기뻐요. 그게 소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에게 그 소명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펼쳐내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생긴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뜨이게 되면서부터 소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삶이 소명이 됩니다. 소명은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막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믿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소명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지만 소명이 분명치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저를 바쳤다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였을 때도 저 나름대로는 아주 성실하게 목사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목회하는 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휴가가 기쁨이었어요. 소명으로서 목사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목사직이 기쁨이 아니에요. 쉬는 게 기쁨이에요. 언제 쉬지? 목사도 똑같아요. 빨간 날 달력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어떤 일을 해도 계속 스트레스예요. 소명이 분명치 않으니까 목표도 엉뚱한 걸 목표로 삼게 됩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소명이 없는 목사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일은 스트레스고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고 직장 생활 똑같아요, 목사도.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목사가 되었는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분명해진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예수 동행 운동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아마 똑같이 예수 동행 운동을 소명으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그것은 여러분들 보고 목사하라, 선교사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목사하고 선교사 하는 거하고 예수 동행의 삶을 사는 거는 별개 문제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목사하면서 선교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다 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은 다 생명이 부어지게 돼요.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번 모든 것이 다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은 그걸 정말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스펙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쌓아야 되고 여러분의 이력서가 아주 충실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쌓아야 될 스펙 중에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야 될 스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 체험도 경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취직에 도움이 되겠어? 그게 사업하는데 뭐가 도움이 돼? 교회에서나 뭐 가치를 인정해 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좌절이 오는가 하면 결국은 스펙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30대 청년들에게 너에게도 희망이 있어. 지금은 어려워도 그래도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말 통해요. 30대 청년에게는. 그죠? 다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밑바닥부터 다시 또 일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내가 시작해 볼 수 있는 여전한 기회가 있어요. 30대. 그런데 70대 노인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스펙으로는요 70대 노인에게 이제 무슨 희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공부하는 거 그리고 돈 버는 거 무슨 자격증 따는 거 무슨 고시 패스하는 거 공무원 되는 거 이런 것만 스펙인 줄로 생각하다가는 나이가 50, 60만 돼도요 이제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그때는 뭐 할 거예요? 그 쌓은 스펙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예요?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70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80이 되고 이제는 꼼짝 못해서 병상에 누워있기만 하는 그런 처지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그 삶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스펙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디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40세까지는. 그 다음 40년 동안은 자기가 완전히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너무나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는가를 깨달았다는, 이게 모세의 40년, 40년, 40년의 생애입니다. 청년 시절에 좌절감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가? 나는 정말 질그릇 같구나. 여러분 중에 그런 좌절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사는 3단계 중에 2번째 단계를 통과한 겁니다. 축하합니다. 네.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야. 그건 위대한 삶을 사는 단계의 3단계 중에 2번째 단계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질그릇 같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발견하는, 복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저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젊은이 교회가 조금 더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신앙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훈련입니다. 그러니 뭐가 좋다 나쁘다 지금은 판단하지 마세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짜증난다, 너무 재미있고,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허락된 훈련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배낭여행하는 거다. 평생 예수님과 함께 배낭여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손뼉을 치면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배낭여행 해보셨죠? 아니면 적어도 꿈이라도 꾸었을 거예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가보고 싶은 나라 그냥 가서 그 나라의 가장 밑바닥의 생활도 해보고, 또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도 가보고, 그렇게 훌훌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 배낭여행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하는 배낭여행이 아니고 정말 친한 친구와 함께 배낭여행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과 함께 배낭여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오늘 하루 이 저녁 시간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어느 여행지에서 정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냥 죽어라고 예수님 붙잡는 거죠. 주님과 함께 배낭여행 하는데 배낭 붙잡을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지금 나의 하루, 나의 한 달의 삶, 주님과 함께 배낭여행하는 것이다.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배낭여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그걸 실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라면 뭐 훈련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분명히 같이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청년들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청년 때에 그걸 시작할 수 있었다는 가장 부러운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골똘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누구도 훈련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몰랐고, 마음의 안타까움만 가졌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예수 동행 운동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다 열려져 있고, 함께 그렇게 하자고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건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여러분의 10년 뒤에, 20년 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나 돈이 없어, 나 공부도 많이 못했어, 나 그렇다고 뭐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야, 길거리 캐스팅 같은 거는 도무지 나는 꿈꾸지도 않고, 공항을 가든 무슨 터미널을 가든 완전히 나는 투명인간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본지 안 본지도 몰라. 존재감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지금 어떤 대접을 받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뜨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교회 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싸우면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열심히 믿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직분도 중직이고. 그런데 또 왜 그렇게 싸우지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릴 때, 학생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 다 교회 떠났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무기징역자니까, 목사 아들이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것. 무슨 일을 하나 결정해도 나와 생각과 어떤 뜻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싸우지 마! 이 한마디를 못 듣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싸우지 마. 용서해. 서로 손잡아 악수해. 우리가 애들이 싸우면 어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 일이 제 소명이 되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뭘 해야 되나? 교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야 하겠다. 그래야 열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열매가 맺어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청년들이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어떤 날은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날은 주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느낌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느낌에 의존해서 주님과 동행하려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하여 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믿음도 가지고 말씀에 의하여 체험도 와야 돼요. 야곱은 들판에서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나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눈이 뜨여서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거기다가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죠. 전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느낌에 속는 사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느낌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주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군사들, 병거들이 그 도단성을 뺑 둘러 포위를 하고 해만 뜨면 이제 성으로 쳐들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이젠 끝났어. 이젠 죽었어.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때는 눈은 뜨여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실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버리셨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 다윗도요 이런 심정일 때가 있었어요. 느낌으로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가 5절부터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기도하고 나면 확 바뀌어버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 한두 절 인용되어도 성경이니까 확실한 건데 수도 없이 많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너무나 놀랍죠. 그러나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성경이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느낌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하다. 내가 느낌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하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려면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우쳐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해라 하든지 말씀을 보라고 하든지. 그때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들리는 것 같아도 희미하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에 대하여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게 경험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그냥 내 안에 계시기만 하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든지 순종해 보려고 그걸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이런 거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런 고민할 한가한 때가 아니죠. 이제. 하여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무조건 순종해 보는. 그 다음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뜨이면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 수련자들이 한둘씩 이렇게 수도원을 떠나는데 수도사 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수도원장님을 찾아와서 왜 이 수련자들이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왜 그냥 떠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그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냥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는데 토끼를 발견한 개가 그 토끼를 잡으려고 막 짖으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개들은 그 토끼를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 한 마리가 막 짖으면서 달려가니까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는 다들 막 짖으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쫓아서 개들이 막 사냥개들이 쫓아가는데 한참을 쫓아가다가 이제 개들도 지치기도 하고 장애물도 생기고 하니까 그 따라가던 개들은 하나 둘씩 다 중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를 본 개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봤으니까 토끼를. 결국은 토끼를 잡아서 물어가지고 오는 개는 토끼를 발견한 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고는 그만이에요. 수도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수도원장에게 묻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들어서 아는 사람, 전에 들어서 아는 사람, 끝까지 주님과 동행 못합니다. 유혹도 오고 또 시련도 오고 다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운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혼자서 훈련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교인들, 눈에 보이는 교인들을 보고 거기서 위로받기도 하고 깨우침도 얻기도 하고 격려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지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동행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누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때는 물론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려고 결단은 했는데 아직까지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또 도와주어서 함께 가야 자기도 유익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 운동이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중요하구나. 그것부터 내가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겠구나. 해보자. 그러면 며칠 안 가서 그만두게 돼요. 안 되네. 그렇게 몇 번 좌절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너 시작도 하지 마. 너 창피하지도 않니? 벌써 몇 번째야? 넌 안 돼. 완전히 거기에 그냥 속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예수 동행 운동 들어봐도 나도 전에 해봤는데 안 되는데. 왜 그렇지요? 혼자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로 연합해야 돼요. 지난 우리 2월 첫 번째 2월 13일 워십 윗 지저스 집회 때 깜짝 놀랐어요. 그 6층에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죠. 결국 오늘 두 번째 집회는 이렇게 본당으로 내려오게 됐지만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힘이 되었던 게 뭐죠? 함께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갈망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을 때는 서로 아무런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동행하자, with Jesus, 주님과 동행하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갈망을 가지고 모이니까 엄청난 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집회도 되는 거죠. 지금 이 집회가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기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청년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더라. 그때는 한국 교회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공동체가 전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 됐다는 건 이제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한 사람이 주님 동행하는 것과 한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완전히 달라요. 그건 한 지역을 부흥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꼭 권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 일기 나눔 방을 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집회하고 다음번 이제 집회까지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서로를 도와주고 만나고 해요? 이 집회 끝나고 나면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다 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영성일기 나눔방에서 매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각자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고 또는 뭐 직장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 준비하고 다 제각기 자기의 삶을 살아도 영성에게 나눈 방에서 우리는 매일 같이 사는 것처럼 서로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쓸 때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성일기 쓰면서 중간에 너무 내게는 뭐 아무 유익이 없나 봐. 영성일기 써봐도 뭐 그저 그렇고 그러네. 뭔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영성일기 쓰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갈급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먼저 필요한 것은 육신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먼저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영성일기를 계속 이렇게 쓰고 나누다 보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눈이,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것은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뚜렷하게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것을 못해요. 일기를 서로 나눠야 되니까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일이 그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감정이 있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오늘 일기 써야 돼? 야, 이런 날에도 일기 써야 돼? 어떻게 쓰지? 이런 날도 있었어요. 오늘 유아자매가 영성일기 쓰면서 쓰기 정말 힘들었던 날에 대한 간증을 잠깐 했는데 다 경험한 걸 거예요. 오늘은 진짜 쓰기 싫어. 오늘 쓰면 큰일 나. 하여튼 아주 교회 난리가 나. 오늘은 안 써야 돼.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 돼.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써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은 쓸 수 없어 이런 날이 왔다면 그날 써야 되는 거라니까요. 써야 되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왜? 그냥 썼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써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짓도 있었고 오늘 이렇게 억울한 일도 경험했고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감사 제목이 내게 생기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터지고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썼던 거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다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쓴 날은 그날 실패가 있었던, 좌절이 있었던, 상처가 있었던 그날로 끝나요. 그날로. 그런데 일기 쓰기 싫다. 오늘 도무지 쓸 수 없어. 그렇게 하고서 그날 넘어간 날은 그날 있었던 실패와 좌절, 상처가 내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나면서 커지기 시작해요. 하룻밤이 지났는데 내 속에서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해요.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제 주님 바라보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복수의 일을 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비참함에 좌절에 빠지든지 정신 못 차려요. 그렇게 한 달도 두 달도 1년도 2년도 가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계속 쓰면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좌절이 와도 실패가 와도 그날 하루에 끝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쓸 게 별로 없어요. 늘 똑같은 날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주여, 오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눈이 뜨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육신에 끌려 살지 않고 음란물 보거나 내가 또 무슨 혈기를 부리거나 내가 또 내 어떤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랑 싸우고 막 거칠게 오늘 하루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 제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기를 쓰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딱딱 다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친밀함에 눈이 뜨이는 단계가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가 깊어지는 데도 다 과정이 있잖아요. 갈등도 겪어보기도 하고 어떤 관계의 깨어짐의 아픔도 시련도 지나가면서 정말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고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고비를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작아도 절대로 작은 게 아닌 것이 마음에 근심, 염려, 두려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에 대한 관심들,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야구 선수가 타율이 얼마냐, 뭐 어느 투수가 뭐 몇 승을 거뒀냐, 뭐 어느 축구 선수가 뭐 몇 골을 넣었냐,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요? 진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사로잡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물컵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주 작은 거지요. 여러분도 다 나와서 들고 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시켜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별로 안 무거워요. 근데 이 물컵을 들고 제가 오늘 계속 이걸 들고 지금 설교를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도 답답해요. 지금 왜 목사님 저거 계속 들고 있지? 저거 팔 아플 텐데. 아니, 이렇게 한 1시간 정도가 아니고 하루 종일 제가 이걸 들고 다녔다고 해보세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 염려, 세상 관심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걸 계속 그냥 품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아봐요. 이 물컵 들고 한 달을. 주님 바라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 인생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는 것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나, 무슨 큰 체험, 무슨 성령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늘 평범한 일 같은데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봄이 계속 되어질 때, 그것이 그저 잠깐 한두 번의 생각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1달을, 2달을, 석 달을 그렇게 가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Worship with Jesus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 집회가 있는 그 1달을, 너무 길어도 또 중간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 1달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끊어졌던 그런 영적인 동지들과 서로 연합하고 다시 나눈 방 다시 내가 들어가서 또 일기를 올리기 시작하고, 다 고비가 있지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은 주님이 해주세요.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들끼리 하는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만 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보다도 더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한번 갑시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한국 교회가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저 하나님 앞에 새 부흥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교회 청년들과 함께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연합하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연합하고, 일본에 있는 청년들, 중국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과 또 서로 연합하고, 계속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는 일에 꼭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동행을 소명으로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내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고,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 같이 헌신해 주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2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제게 이 약속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정에 있을 때, 또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내가 길을 갈 때, 나 혼자 있을 때, 어디서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게 그대로 실제가 되고 실제로 누려지고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스펙보다도 이거 하나를 더 분명하게 제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갈급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을 하나님과 갈망하며 하나님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과 갈망 이루어 주셔서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 안에, 저들의 일터에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갈망을 더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갈망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소서, 힘을 더하여주소서, 은혜를 더하여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충만하신 주님,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방법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 어떤 처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님 같이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마음에 간절하게 갈망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든 선물이든 안타까움이든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에 함께 청년들이 연합하여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저 혼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님과 동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붙잡을 손을 주소서. 제가 먼저 손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연합하겠습니다. 영성을 이게 나눈 방을 통하여 연합하고,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나라가 되어 연합하고, 캠퍼스와 캠퍼스가 연합하고,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직장과 직장에서 서로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무리들이 거룩하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 그 신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신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연합하게 해주소서. 누구를 하나님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누구를 붙들어 세워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들 공동체 안에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특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교회와 교회가 연합이 되고, 캠퍼스와 캠퍼스가 연합이 되고, 직장과 직장이 연합이 되고, 하나님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시는 일이 놀라우고도 충만하게, 뜨겁고도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원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 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한 몸이 된 우리의 친구들, 또 선후배들 같이 앉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혼자 오신 분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2명씩 우리 한번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명 혹은 3명씩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좀 같이 잡읍시다. 먼저 손을 좀 내밀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오늘은 이번 달에 한 중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이번 달의 첫날로 삼읍시다. 다음 달 4월 17일까지 모일 때 우리가 한 달을 사는 오늘이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번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신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서로 중보할 때, 하나님 이번 한 달에 내 육신대로 살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의 첫 단계, 육신대로 살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달라고 중보했으면 좋겠는데,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육신대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습관적인 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 은근슬쩍 넘어왔던 죄, 포기하고 있었던 죄와 싸우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은근슬쩍 넘어왔던 죄, 습관적인 죄에 늘 묶여있던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하나님 벗어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이 육신대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게, 육신대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낙심의 자리에서 오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것은, 주여 느낌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영성일기로 통행일기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함께 돕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느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낌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나님 느낌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느낌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과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드려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드린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오늘 이 밤에 덮어주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이름,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가 이 수련대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 죄의 부도덕함과 음란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가 듣기에도 민망한 소식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소외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 세대가 젊었을 때부터 정결함과 거룩함이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스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란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정결하고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정결함을 올려가고 그 일을 서로 놓아 거룩한 무리들로 일어나며 연합하여 이 땅과 민족을 바꾸고 이 땅과 민족을 정결하고 거룩한 세대로,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결한 세대들이 일어나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거룩함을 가장 강력한 스펙으로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구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주께 오직 감사요 주께 오직 찬양할 제목입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큰 은혜인 것이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열려있고 함께할 이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하나님 오늘 정말 한 달의 첫 시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온전히 연합하여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이번 한 달에 풍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달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큰 목소리로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주님의 친히 안수하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소서. 그날 형편과 처지와 느낌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 세상 모든 정욕과 생각들은 즉시 다 내려놓아야 하겠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그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함께 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서로 붙들어주고 섬기며 한 달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룩한 열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 직장과 직장,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는 하나님 거룩한 대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웁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